오늘은 고유의 명절설입니다. 흐트러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담의 교제를 나누고 또 자손들을 키운 보람으로 부모님들은 즐거운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우리의 삶은 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회를 오늘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 이 말이지요.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가정들이 바로 서야 국가의 미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가정 파기범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 정책을 보면 국민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밝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노력이 바로 국가 정책이에요. 국민들이 평안하고 가정들이 바로 쓸 때 국가는 든든한 국가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사랑보다는 이익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삶에 집중되어 부부간에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면 살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형제간에도 이익 때문에 성형제의 우애가 갈라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한 부모님 섬기는 일도 이익 때문에 부모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3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고 평소 때고 한 번도 부모님 찾아오는 자식이 없고 딱 하나 막내 아들만 집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도 안 와요. 아버지 엄마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말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병든 사이다. 병든 사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설지 않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흔들리는 가정, 슬픈 가정, 불행한 가정, 답답함에 괴로워하는 가정, 마지못해 사는 가정, 이런 단어 우리는 쉽지 않게 들려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중요성,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작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736쌍이 결혼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1,270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반 정도 되는 가정이 파기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각박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설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함께 연구해 봅시다. 첫째, 가정을 알아야 되는데 가정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의 터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운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 둘째, 국가, 셋째, 교회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국가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 편히 쉬어라 하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둘째, 가정이란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40이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 안 하면 우리들의 미래 자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낳아갖고 죽도록 고생해서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다 죽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자녀들에게 낳을 때까지 낳아라.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하세요. 세 번째, 가정이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작은 집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가정의 결손, 문제 있는 가정이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라 이거예요. 네 번째,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오직 내 가정만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가정이란 고난, 환난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곳.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안전히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해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갈 곳이 없는 곳, 내가 머물 곳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편안한 행복한 안식처인 가정이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슬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파탄 들어보셨어요? 배우자의 갈림, 이혼, 자녀가 탈선되어 평생 고생하는 가정, 노인학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의 삶 속에서 너무 흔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런 단어들은 가정에 대한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중년이 되면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누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내 가정이 누가 지켜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목자가 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손이 수고한 대로 많이 벌어서 허탕치는 게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앞길이 막힘없이 형통하리라.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중얼중얼 두렁두렁 똥똥 열리듯 아내가 토실토실하고 그냥 이뻐 죽겠다 이거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우뚝하게 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인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의 웃음꽃이 피고 부족함이 없는 삶, 씌울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간증,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을 간증하는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강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쇠퇴하는, 약해져가는 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만들고 싶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부자돼 가고 평안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가정 만들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일 일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축복이 찾아오고 자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먼저 주님이 호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건 삶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거,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모신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차이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을 소망 두지 않은 가정에는 그 위기를 서로 탓으로 들립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아빠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그 가정에 파탄이 옵니다. 그 파탄이 어떤 때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족이 다 쪼개지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는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어디서 이런 위기가 온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7전8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니 우리 온 가족이 힘을 합하고 용기 내어 이 시련을 뚫고 나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자 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나이가 들으신 중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다 됐나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의 삼겹줄로 꽁꽁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사랑의 밧줄로 꽁꽁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꽉 둘이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옛날하고 너무나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부들도 변화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모르면 밥 먹다가도 부부간에 싸움이에요. 밥 먹다가도. 때로는 물건 사러 쇼핑하러 가서도, 옷 사러 가서도 싸움해. 그리고 버스 타고 와, 먼저 갈게.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도 싸움해요. 여행 가서도. 그래서 어떤 분이 샹하이 가서 여행 가서 싸움하다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하고 배 타고 쭉 도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려갖고 가이드가 들어가서 괜신이 건져내갖고, 왜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살아서 뭐냐고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계급박 받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여자들이 선생님 너무했네요. 요즘 무슨 시녀 데리고 사세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이래갖고 이 남자가 그냥 방신당해갖고 가자, 진주 목걸이 사줄게. 그래갖고 물 한 번 빠지고 좋은 진주 목걸이 이렇게 걸고 좋다고 막 웃고 다니게 돼. 어떤 집은 말하가도 싸움이고, 말하다가 차라리 저 양반하고 말 안 하는 게 낫지. 에휴, 벽창하고 말이지. 내가 저런 더러운 인간하고 사는 자체가 더럽지.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없다고? 다행이네. 응? 여러분, 자, 오늘날의 가정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오늘날의 가정은 가장이 누구예요? 이 가장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가장이 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옛날에 많이 가장이 남편이요, 남자. 옛날에는 가장 남편의 권위 속에 살았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했어. 요즘 부인에게 뭐 남탁이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 미치겠네. 이거 당장 얻어 터지죠. 안 그래요? 지금은 가장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녀 부부관계의 우애관계, 우정, 친구처럼 동등대다 이거예요. 동등대다 이 말이에요. 동등대. 지금은 어느 서로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동등된 권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가정은 부부란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여자라고 해서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요즘 여자들 보면 여러분, 이야, 큰 트럭 끌고 다니는데요, 내려보니까 여자요. 아니, 그렇게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트럭을 끌고 다니지? 제가 끄나요? 기가 가지? 여자라고 해서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젊은데 가정은 월요일 날은 남편이 저녁하고 화요일 날은 아내가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의 가정은 개인적인 가치관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같은 부부라도 서로 취향이 다르잖아요. 취미가 다르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서로의 가치관, 바라는 게 다르고 취미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돼. 넌 왜 맨날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휴, 좋은 일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응원해 드릴게. 요즘 이런 말 들었어요. 남편의 핸드폰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한번 열어보면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아세요? 아내 핸드폰 여러분이
열어보고 여러분 조사하면 그게 법에 걸리는 거 아세요? 응? 인격 침해예요. 프라이버시예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응? 요즘 부부관계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돼. 영원한 동반자. 누구 하나 병들었을 때 곁에서 간호해 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임종 죽을 때 나를 곁에서 임종 마지막 맞이해 줄 사람이 동반자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서로 아끼고 존경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이 들었어도 이런 변화된 사이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오늘 아세요. 첫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 무슨 말하면 시끄러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하면 그래요 받아주라 이거예요. 이해하라 이거예요.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며 아껴줘야 돼요. 나의 동반자 내가 아끼고 내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험담 듣지 말고 아껴야 돼요. 부부는 아낄수록 빛나는 가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받아주라 이거예요.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은 멀리 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들어가면 누가 똥 싼 사람도 있고 거기에 휴지도 날려다니고 거기에 독사도 살잖아요. 산은 멀리 볼수록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멀리 볼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 보면 결점, 약점이 드러납니다. 부부는 그 약점을 서로 받아주고 그 약점을 수용할 때 여러분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희생이라는 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노래 아세요?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 뭐까지다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 짜짜짠. 몰라? 응?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편하게 해주고. 응? 가끔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서로 희생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의사소통에 거짓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또 거짓말 하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신뢰가 깨진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응? 나는 당신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 말 않는 게 내가 가슴에 안 터져.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이 가정 행복해지지 않지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세요. 같은 말도. 여보도 굴려서 해요. 여보도 여보 이런 거고 여보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다르잖아요. 자, 6번째, 오늘날 가정, 부부간에 살다 보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잘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 문제, 부모 모시는 부모 문제, 이 부모 문제 때문에 다투는 가지고도 많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 안 돼. 다 이런 문제가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부모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삶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 공동 책임, 너 나 둘이 똑같이 짐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란 이미 만들어진 요리,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부부란 둘이 서로 합하여 행복한 음식 요리를 만들어 가서 가족을 먹이는 게 부부의 의무라, 이 말입니다.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쁘다고, 껌뜨다면 피곤하다고, 껌뜨다면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왜 가정에 와서 내가 이렇게 편하지 못하냐고, 이래서 딴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의견이 다르다고 성격 차이가 다를지라도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나이 들면 이사할 때 잘 보고 이삿짐 따라가라. 불안하면 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라. 그래서 어떤 남자가 불안해서 이사 가는데 농에 가서 앉았대. 근데 그 농을 버리고 갔대. 응?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부부간에. 응? 부부는 찰떡궁합으로 사랑했으니까 만난 거 아니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요? 좋은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처가댁에도 다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할 곳이 없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살았을 때 하는 겁니다. 생존해 계셨을 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거짓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서 첫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그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부모 공경이에요. 응? 부모 공경.
나를 낳으시고 나를 정성을 다하여 기르시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수없이 덮어주시고 나를 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치매 왔다고 무관심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 온갖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끝까지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병들어 늙었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치매 걸려 너무나 괴롭다고 방관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복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요즘 맞벌이라고 섬길 수 없다면 좋은 사회복지기관 바로 요양로원, 요양원 있잖아요. 그것도 돈 있어야 모시지요. 돈 들어가기 싫어서 찬물통으로 방에 넣으시고 여러분 문 걸어 잠그고 그 효도입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5가지 말씀드릴 테니 정반대로 생각하면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첫째, 부모님에게 관심 멀리하고 섬기지 않는 것. 안 가는 거예요. 부모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즐기는 일은 힘써 하면서 부모에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주 농협 지점장까지 했는데 오토바이 그냥 가지고 4,500짜리 타고 막 붕붕붕 다니면서 제 부모는 아야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저는 나쁜 놈이다. 뭐 저런 놈이 있냐. 제 자식만 알고 제 처만 알고 제 남편만 알고 부모 귀한 줄 모르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첫 딸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김한경 전도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러분 빳빳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 앞에 가서 제가 막 자랑해요. 엄마 얘 이쁘지? 이쁘지? 이쁘다. 그 다리다 이렇게 올리고 손을 놓고 봐봐 다리 힘들고 봐봐. 그러니까 첫 번에는 야 힘도 좋다 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너무 안 입고 온지 우리 어머니가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 새끼야. 이 말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응?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 자식아. 자식 귀하면 부모 귀한 줄 알아야지. 제 처가 때는 건 엄청나게 들랑달랑하면서 제 부모는 그래서 요즘 그러죠. 딸 나면 효도받는 거고 아들 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들 나면 처가 때 효도하는 거라고. 네 번째, 재물의 욕심이 많았고 부모에게 돈 쓰는 거 인색한 거예요. 부모에게 돈 쓰는 거 인색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김한영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중에 나한테 돈 안 주면 우리가 늙어서 네 안방 가서 들어누는 줄 알아? 안방 가서 들어눕기 전에 돈 내놔. 저는 생일 때, 아이들 생일 때, 이 명절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용돈을 주지요. 세뱃돈. 그래도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는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돈 내놔. 그리고 얼마 담았냐? 그러면 아버님 보지 마세요. 궁금해 죽겠네. 얼마 담았어? 많이 담어. 생일 때, 제 생일 때. 니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돈 내놔. 니들 생일 때 아버지 엄마가 너 낳게 했잖아. 돈 내놔. 당연한 거 아니고? 왜 숨도 안 쉬고 있어요? 당연한 거요. 응? 자식한테 쓰는 거는 아깝지 않고 부모님 쓰는 거 아까워요? 어떻게 컸는데? 5번째, 나이가 들도록 부모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성인 되면, 요즘 성인의 나이가 19살입니다. 20살에서 줄었어요. 성인이 19살. 19살 되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나이 먹고도 계속 부모님에게 빨대 꽂고 요구르트 있는 거 빨대 꽂고 쪽 빨아먹듯 부모님 있는 거 쪽쪽 빨아먹어 끝까지. 응?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빨리지 마세요. 다 빨리고 나면 개털입니다. 언제까지 빨대 꽂고 살 건데? 응? 이제 내 삶은 네가 책임지라 이거요. 응? 한마디 짚고 갑시다. 늙어서도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 편한 여생 살다가 죽는 거요. 어? 기억해 두세요. 자,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부모님이 편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셋이라는 거 아세요? 첫째, 나를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세 번째 누구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키우고 목자장 되신 누구? 목사님. 저한테도 잘하세요. 어? 왜 아멘도 안 그러세요? 어?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금까지 키운 거 누가 키워서? 말씀과 기도로 목사님이 키웠잖아. 그럼 목사님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지. 좀 쑥스럽구만. 근데 그게 원칙이요. 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 앞길을 누가 인도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를 믿게 하라? 하나님. 어려서든 나이가 들어 지금 중년이 되든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 내 자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식, 자기 자신만 알아.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야. 나밖에 몰라. 뭐 이웃이고 형이고 뭐고 부모고 몰라. 나밖에 몰라. 나 오직 나요, 나. 이게 저질적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줘요? 나밖에 몰라.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 세상 향락 거부하지 못하고 넓은 길,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 시험, 환난이 닥치면 그 환난을,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 좌절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폐인되지요. 폐인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란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찾기에 매달려. 이번에도 여러분 전주 화수요일 날부터 와갖고 계속 예배드리고 오늘 간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저에게 은혜 받았던 부부예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보내면서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럽다. 응? 네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 인생의 축복의 길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내 의지, 내 노력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안 되면 낙심하고, 성경에는 그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 해도 한순간 없어져요. 한순간. 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시간이 있어서 미나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미나리. 근데 그 미나리, 거기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면 이게 나와요.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중풍 걸린 어머니, 할머니가 소각하다가 소각장에 불을 지팡이로 캐다가 이게 번져갖고 그냥 창고에 불이 다 붙어갖고 한순간 그렇게 살려고 부부가 막 안간힘을 썼는데 한순간 모든 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부는 우리 어머니, 손자, 할머니, 그래서 부모가 미나리를 키우듯 자녀들이 성장하는 온갖 일에 힘쓴 게 부모 마음이다. 그게 미나리의 핵심이더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가정의 자녀들, 대중매체, 요즘 매스미디어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 나옵니까? 유튜브도 잘못된 유튜브 많아요. 다가 아닙니다. 이거 구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어 삶에.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식, 세상 속에 살다가 죄의 늪에 빠져 헤매다가 결국 내 새끼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자녀 구원시키지 않으세요? 응?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내 자녀가 어리든 크게 장성하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말하세요 당당하게. 네? 네. 제가 얘기했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야, 돈 달라고 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행복하세요.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인생을 좌우하는 좌우하시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세요. 자,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가정의 축복과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좌우 앞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우리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가정의 축복과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을 알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첫째,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둘째,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세 번째, 부모 공경하는 가정. 넷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 그럴 때 늙어서 후회가 없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화목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명절에도 행복한 웃음꽃이 피고 평화가 있고 자손들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